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양처럼 뛰었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노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의 내용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자연 만물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고 기뻐 뛰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출애굽 때를 추억해하였고 당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독특한 표현으로 신앙관 하나를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4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말은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순간에 그들을 성소로 삼으신 겁니다. 그들을 자신의 영토로 삼은 것이지요. 유다가 성전을 지어놨을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나의 성소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가나안 영토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영토를 싹 점령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 너희가 나의 영토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당시 보편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신의 몸으로 여겼습니다. 신의 몸. 이 땅에 헌신한 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신의 육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성전에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를 어느 곳에 머물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곳에 거하고 있지 성전 하나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었는데요. 스데반은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과 그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 스데반의 말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이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이례적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한 자신이 머무는 곳을 선언하신 것,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들 건물을 말하고 성소를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나의 성소고 이스라엘이 나의 영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겁니다. 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부터 성경을 통해 전달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후에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다가 성전을 세우지 않아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유다가 성소를 세우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것들은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하여도 이스라엘 자체를 자신의 영토로 삼아주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대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모습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은혜죠.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홍해와 요단강은 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산들은 그들의 길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유다를 나의 성소라고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영토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선언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겠다. 나의 백성 삼겠다. 나의 성소 삼겠다. 나의 성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조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굳이 찾아서 단 한 가지 조건을 찾자면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찮은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애굽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어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을 유다를 성소라 불렀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토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살면서 주님, 전 어둠에 살겠습니다. 주님, 전 애굽에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순간 너는 나의 성소다, 너는 나의 영토다 라고 불림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의 호흡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발걸음과 그 지혜와 힘과 권능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결정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때와 다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얼굴이 달라집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 모습이지요. 자연 만물이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며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을 경외하며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만물이 그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인생에 경험되어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보혈 가운데로 나오시는 우리 반포침례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